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사실과 또 이 사실에서부터 추론이 가능한 교리적 깨달음이 있습니다. 먼저 사실을 보면 못 듣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듣기를 바라세요. 듣기를 바라시는데 청원형으로 말하지 않고 명령을 합니다. 들으라 그럽니다. 거기서 듣고 있는 자에게 들으라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못 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슴푸레 보지 말고 희미하게 보지 말고 확실하게 밝히 보라 그럽니다. 맹인들을 고쳐주실 때 주님이 마이너스 2.0으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죠? 플러스 2.0이면 그랬지 사물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잘 아는 사건 있죠.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에 얘기하고 눈을 발라줬는데 눈에 발라줬는데 뭐가 보냐 했더니 뭐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랬어요. 한 번 더 했더니 사람이 보인다 그랬어요. 점점 또렷하게 된 겁니다. 나무 정도 보면 됐지 뭐.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걷는 건데 몽뚱하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판단을 못 하겠죠. 눈은 최소한 사물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봐야죠. 이게 유익한 건지 유익하지 않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멈춰있는 건지 그 정도는 알아야죠. 주님이 또렷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고쳐줬어요. 우리 하나님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윙윙윙윙 걸리는 소리 못 듣는 것보다 낫지? 아니죠. 그 피곤해서 못 삽니다. 안 들으면 안 들었지. 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윙 소리만 들어도 사람 정말 지쳐버리죠. 제가 옛날에 고막이 터진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권투하다 맞아갖고 고막이 터졌어요. 근데 이거 정신없습니다. 안 들리기만 한 게 아니고 이상이 들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맑고 깨끗하고 사람이 인식이 가능하고 편하게 듣고 볼 수 있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한국말로 검은 거는 그이요 흰 거는 종이요 이런 식으로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많이 읽었어요. 통독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만 많이만 읽었다고 이런 그냥 편한 표현입니다. 장땡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들어야죠. 그죠? 학교 수업도 아침 보충학습부터 저녁 보충학습 자율학습까지 학원을 서너 개씩 여러 개 다녔어요. 하나로 못 알아먹었어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예. 옛날에 TV 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옛날 시절에 안테나 돌아가가지고 이거 도통 그림이 안 보일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경 이렇게 보고도 잘 봤다, 많이 봤다, 제대로 들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뜻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안 먹은만 한 것보다 안 본 것보다 낫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가지고 눈이 띄이고 마음이 열리는 수가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 주권에 있는 것이고 나의 해야 할 도리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상태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이전 단계, 또렷이 못 듣는 단계는 다 귀머거린 거예요. 똑바로 안 보이는 경우에는 아직 다 메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안타깝게 이 말을 제일 안 듣는 놈들이 있어요. 아니 이 말이 진짜 필요한 인간들, 정말 설마 누구냐 했더니 내 종이라는 겁니다. 신학교를 안 나와서 그러냐? 아니에요. 신학교를 뒷문으로 나와서 그러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학문으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딱 잘라 말하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보이는 건데 안 믿으니까. 보면 뭐 할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 했더니 늪지를 건넜다고 하니 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건 원래 무너져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데 뭔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고 했는데 그 죽은 척 했다고 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안 봐서 그래요. 사람 죽은 걸 안 봐서. 진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을 딱 놓고 이 사람이 살겠냐면 얘란 말 안 나옵니다. 새파랗게 썩어가는 것을 보고도 살겠냐? 얘란 말 안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런 말 안 나와요. 여러 번 봤는데 인간의 눈으로 믿음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말 나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부활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믿음 없으면 절대로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를 할 뿐이지,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어 연구하는 거는 최고로 잘하는 일인데 믿음이 없어서 연구하고 글은 이만큼씩 써내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맹인 중에 그런 맹인이 없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못 보잖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도 하나도 이해는 못하고 그 말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들이 했어요? 첫째는 야곱이요. 야곱 이스라엘이요. 좁히면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가 몇 명입니까? 헛것을 보고 포로지에서 금방 돌아올 거라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람들이 입에 뭐 물려주면 좋은 말하고 안 물려주면 안 좋은 말하고 그런다 그랬어요. 맹인 중에 이런 맹인이 없고 이런 규모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어요. 우리 찬양집이라 할까, 이게 복음성가 테이프 시절에 초찬양 1집이라고 있어요. 옛날 참 그 오리지널 사운드 좋습니다. 옛날 사운드들 아날로그식 기타 막 하면 참매 석양이 누구인가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찬양곡이 있죠. 하나님 말씀 못 보는 사람이 진짜 소경이 아니냐. 참 규머리가 누구냐. 세상 소리 못 듣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 못 듣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그 복음 생각. 야, 그 86년도인가 그래 됐는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맞습니다. 진짜 맹이 누구냐 하면 말씀이 들렸어요. 보세요. 아니 말씀이 보였어요. 계시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못 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여기서 울리고 있는데도 그거를 못 듣는 사람이 참 맹인이고 참 소경이라고, 참 규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기가 막히게 뭐냐면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 종들이 맹인이다. 그럼 이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맹인이거나 처음부터 규머거리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다지 않습니까? 처음엔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호렙산에서 못 들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안 보고 못 보고 찬송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곧장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죠. 곧장 바알에게 무릎 꿇어버렸죠. 얼마 못 가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신 승리를 못 본 사람이 있어요. 지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호수아 세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장 우상 숭배하고 곧장 아세라 앞에 떡 바치고 술 붓고 이 짓을 했습니다. 금세. 그러니까 내 종이요, 내 선지자요. 여러분,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유혹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믿음이 강해진 겁니다. 20대 때 나를 유혹했던 센 것들이 지금은 내 앞에서 그렇게 힘을 세게 못 미칩니다. 내가 왜냐하면 그걸로는 20년을 싸워왔기 때문에 예전보다 승률이 높아졌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잘 덤비지도 않습니다. 덤벼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요. 40대가 돼서 새로 시작될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50대가 돼서 새로 생긴 흥미거리들이 있어요. 요것이 문제입니다. 60대가 되어서 새로 생긴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거 생각하면 10대들 보면 나도 그랬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 계속 하면 충분히 이긴다. 애들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거꾸로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것들은요 하며 10대 때 10대가 당하는 유혹 겪는 것이랑 60대가 돼서 60대 새로 시작된 유혹 겪는 것이나 그거 못 이기는 거는 사실 비슷해요. 요거는 요것대로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 젊은이요 잘 들어봐요. 동시대의 다른 청년들보다 많은 걸 이겼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요 나이 때 주로 사단이 공략하는 약점들이 있어요. 공격 지점이 있어요. 요거 방어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성벽은 360도라. 여기 어느 정도 막아놓고 이쪽을 봤더니 여기 또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우리의 착각이에요. 내가 옛날에 한참 약했던 것이 어느 정도 이제는 다 방비가 되었고 내가 능히 이제 예측까지 가능할 정도로 하도 많이 싸우고 해가지고 이제 이쪽 분야의 전쟁은 이제 눈 감고도 하겠어. 굉장히 영적으로도 예민해요. 누구보다 분별력도 강해요. 가끔 쓰러질까 하지만은 사실 거의 이겨요. 그런데요 새로 생긴 것들 이것들이 나를 예전에 그 시험 못지않게 약하게 만들고 봉사되게 하고 규모거리 되게 하고 그런 거 여러분 정말 인정하고 내가 이긴 것들만 생각하지 말고 새로 생긴 시험과 싸우고 있고 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녹내장 제거했더니 백내장 생깁니다. 근시 이겨냈더니 원시 생기고 난시 생깁니다. 참 이게 힘든 겁니다. 내 종들 이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는요 부름받은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부름받은 것 자체가 너무 좋고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서 남들에게 말하는 것 생각해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증거하는 것 하더라도 대단히 보람이 있었고요. 의미 있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람이 익숙해지면 흥미가 떨어지죠. 흥미가 떨어진 일에는 재미도 없고 영광도 적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새로운 걸 찾는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새로운 유혹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죠. 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와, 보이기는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실제로 못 보는 거죠? 유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귀가 열려는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종으로 쓰고 싶고 계속 이스라엘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버리지 않았으니까. 버리지 않았는데 왜 안 들립니까? 자기가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빛이 눈을 비추고 있어요. 후레쉬를 눈앞에서 비추고 있다고 이렇게. 내 눈을 향해서 이렇게. 그런데도 못 본다. 이런 말은요. 악의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죠. 부모에게 저항하려고 반항하려고 부정하는 경우가 있죠. 학생 때도 사춘기 때 선생님한테 일부러
반항하는 경우 있죠. 근데 한번 반항 시작해버리면 중단이 안 돼요. 무슨 의분이나 된 것처럼 씩씩거리면서 끝장을 보고자 하는 그 사춘기적 발악이 있어요.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해요. 꼭 악의적으로 부정하고요. 보이는데도 안 보인다고 거짓말을 해요. 귀가 아플 정도로 들려요. 그런데 못 듣는 척 해요. 못 알아먹는 척. 왜 그럴까요? 완악한 것이죠. 완악. 교만의 왕 마귀를 본받은 겁니다. 보이는데도 유의하지 않아서 계속 눈 감은 상태로 사는 것 어리석음의 극치요. 들리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소리로 만들어 버리는 것 완악함의 극치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말씀 들어보세요. 네가 유의하지 아니하면 이랬죠.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는 이걸 어떻게 포장해서 혹은 변질시켜서 말하냐면요. 혹 우리가 관찰할 때는 또 그렇게 보이는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이 왜 못 보냐면 조금 주의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 정도로 말을 합니다.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는데 주의력이 부족해요? 아니죠. 악의적 부정이라니까요. 그런데요. 연기를 얼마나 잘하냐면 내가 잠깐 놓쳤네 식으로 연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대충 거기 맞춰줍니다. 평상시에 보니까 집중력이 좀 약하더라고. 그래서 못 받는가 봐. 이렇게 판단한다고요. 서로 시험에 빠지고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도 보세요. 예. 모압 평지에서 다시 사무엘 때 에베네셀에서 다시 예. 나중에 왕정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성전 솔로몬 때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포로지에서 예레미야가 글을 써서 보내면서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 하나님이 하만을 이겨내고 아말렉을 이기는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까지 보면서도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수문학 광대에서 모여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남들은 다 하고 보고 있는데도 듣고 있는데도 수없이 에스라가 하루 종일 섬기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남들은 통곡하고 그 앞에서 어찌할까 하는데도 못 들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또 옆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주냐. 그 사람이 조금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래. 이해력이 부족하긴요. 보험 들 때는 얼마나 꼼꼼히 따져보는데요. 보험금 타먹을 때는 얼마나 종이가 뚫어져라. 종이가 뚫어져라 진짜 밑줄 그으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보는데요. 이해력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 그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이상하게 만들어졌길래 세상의 어려운 글귀는 다 알아먹고 알아먹으려 애를 쓰는데 성경은 수천 번을 들어도 나는 조금 이해력이 부족해. 내가 좀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통할 소리입니까? 성경에 뭐 세제곱이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넉넉히 알아먹을 수 있는 말을 쓰여 있어요. 제 말에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네가 유의하지 않는 정도다. 유의하지 않은 정도.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이고 그걸로 내 앞에서 어찌나 그럴듯하게 연기를 잘하는지 확 헛소리하고 봐.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 사역을 20년을 똑바로 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유혹에 빠져가지고 지멋대로 살아요. 이 사람 앞에 재교육을 20년을 시켜줘야 됩니까? 딱 20초 말하면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선지자로 똑바로 20년을 사역한 사람이 2년 시험에 들었으면 그 2년 동안 사실은 두 발 뻗고 못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임마 하고 머리통 하나 딱 때리면 20초가 뭐예요? 2초만 알아먹었다고요. 옛날에 고베 지진 20초 흔들었다 그랬어요. 20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죠. 당시에 일본 기술료도 완전 복구가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흔든 걸 왜 몰라요? 지금 여기에 진짜 2초 흔들면 하나님이 흔든 걸 왜 모르냐고요. 그때도 뭐라 하겠어요? 내가 감각이 좀 무디잖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안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자기 행위를 숨기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하냐면 아프고 창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무슨 병이든지 생각해 봅시다. 아프고 창피함을 통과하지 않는 치료가 어디 있는지. 치질거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치질거리면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아야죠. 나아야 사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없이 부끄럽게 하고 계속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악해지고 병들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잠깐 아프고 잠깐 부끄럽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수치스럽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교리적 통찰이 있다 그랬죠. 한번 보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누구를 욕하거나 비판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누군가하고 이렇게 상관이 되는 연상이 되면 누구를 깔려고 그러나 비판하나 그래서 오히려 해야 할 소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관계와 사람 상관없이 지금 해야 될 소리인데 마침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관된 사람이 딱 떠올라. 오해할까 봐 못하고 저 소리는 또 저 사람하고 부딪힐까 봐 못하고 굉장히 헷갈린 게 아니라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해야죠. 성경의 모든 사건이 우리 중에 각자 다 남들보다 더 가깝게 또는 크게 적용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진짜 말 그대로 여기서 남의 부인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은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그 사람들하고 한 건 아닌데 자기는 자기 한 이야기로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안 할 거예요? 해야죠. 바나바 흉내 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도둑질했잖아요. 내가 알게 뭐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나 알게 됐다 하더라도 그런다고 그 사람 신경 쓰여서 그 설교 안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빼버리면 성경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설교할 게 없어요. 자, 직접적으로 그런 것도 할 것인데 왜 이 말씀들 이제 좀 들으면 이해하실 건데 저는 말씀 때문에 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소경한테 보라 하면 볼 수 있습니까? 18절 보세요.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러잖아요. 귀머거리한테 들으라 하면 들립니까? 아니죠. 이건요 고침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명령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들을지어다. 나 예수가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내가 명하노니 너는 볼지어다. 예, 이런 식의 고침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요. 너 하라 그 말이에요. 너 봐라. 너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귀머거리고 소경이라면서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죽은 자한테 살아나라면 살아나냐고요. 못 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대요?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 살리는 영. 그렇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뭘 시켜줘야 돼요? 중생을 시켜줘야 된다잖아요. 서로 살려줘야.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희한합니다. 늘 드리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보고 하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믿느냐를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여기서 자생하냐고요. 자생이 안 돼요. 들어와서 믿음이 생겨서 믿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있는 자 행세를 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 원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처럼 이거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되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또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뭐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 이렇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갖는데도요. 이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죽은 자가 자생하여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믿으라고, 네가 안 믿었다고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시면 네가 믿었느니라,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니까 그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아니요. 믿음의 유무는 항상 너 책임이라 그래요. 이게 모순이 아니라 신비라 그랬죠. 자, 수타임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 말씀의 근거 원리가 여기 있어요. 18절 20절 봐보세요. 뭐라 했어요? 소경아 보라, 귀머거리야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20절 가면 뭐라 해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왜 네가 못 보는 줄 알아? 네가 유의하지 않았다. 너의 선택, 너의 결정, 네 의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병고침 사건에서 이 원리를 딱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대개 지금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죠. 회당에 제사장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안식일에 또 일하는가 보자 하고 계속 예수님 보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회당에 보세요. 한편 손 마른 자가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 마른 자가 뭔지 아시죠? 이런 사람이에요. 전혀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실제로 한 손 마른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제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뭐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거가 어딨냐? 그 집에 가서 성경 열심히 사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요 말씀 딱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올 때 집사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거기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손이 말라 있어요. 몸이 이러고 댕긴 거예요. 손에 힘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근육이 손실돼가지고 그냥 늘어져만 있을 뿐이죠. 손 마랐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새까매요. 피도 거의 안 통하고 신경도 죽어있고 아무것도 못해요. 한 손으로 옷 입혀줘야 되고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그죠? 얘 손 마른 거야, 손 마른. 요러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준 다음에 들어보세요 이래야 되죠. 근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2장 13절인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이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잘 봐주세요. 손 마른 자인데 손을 내밀라 그래요. 나에게 손을 내밀어 봐라 이랬다고. 내가 명하노니 고침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눈 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손을 내밀라. 아니 고쳐주고 내밀라 그래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밀라는 말을 듣고 내밀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때 이게 시간으로 말하면 동시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죠. 교리적 순서를 따지면 이거를 시차를 두기는 어렵다고요.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동시적 발생. 그래야 항상 있을 것인데가 말이 되는 거예요. 정도 있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믿음이 먼저였어요. 항상. 왜? 사랑도 상대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근데 믿음의 최초는 뭐냐면 존재 인정이거든요. 그럼 논리적으로 믿음이 앞설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깊어지면 보통 사랑까지 하죠. 그가 있는 것과 그가 계신 것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요. 내가 정말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때는 그가 계신 것과 그에 대한 사랑과 그를 바라보는 소망이 거의 동시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이제 계속 쑥쑥 이게 잘했다 저게 잘했다 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겪는 현실이에요. 실제. 동시적 발생. 그러니까요. 중생이 된 다음에
항상 한참 있다가 칭의가 일어나고 한참 있다가 성화가 돼. 이런 건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존재 자체는 거의 동시적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동시적이에요. 그 텀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러면? 예? 그 하루, 이틀, 10일? 그걸 누가 결정할 것이고 그 사이는 죽으면 지옥 갑니까? 동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봐보세요. 이 말씀이 재밌어요. 내가 명하노니 손이 나을지어다. 자, 이제 내밀어 봐라. 자, 아까 송이를 고쳤을 때하고 좀 다른 양상이에요. 그때는 발라주면서 눈은 뜨고 있는데 어두운 거잖아요. 확 끼어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한번 봐봐. 그랬더니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전에는 떠도 이게 허옇고 댕겼다. 발라줬더니 뭐가 좀 보입니다. 발랐더니 그 다음 보이고 치료를 해가면서 봐봐 이랬죠. 근데 이참에는 달라요. 말라갖고 있는 손인데 고침을 받을지어다. 힘이 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내봐라. 예, 올라갑니다. 자, 다리를 짚고 안수딱 한 다음에 자, 이제 걸어봐. 이게 아니고 죽어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내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이거 고쳐주고 내밀라고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그냥 이 상태에서 네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뭐지? 그가 내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밀매 이렇게 됐어요.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동시적 사건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뭐죠? 의지적 순종이에요. 의지적 순종.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잘 많이 들었던 존 오웬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일을 하는데 인간의 순종을 무의미화시킬 정도로 그렇게까지 역사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정확한 워딩이라고 그러죠. 그건 좀 달라요. 근데 의미적으로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한 인간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다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에너지 공급했어. 내가 프로그램이 입력했어. 그러면은 그냥 나온다. 무의식 가운데 귀신처럼 눈 떠봤더니 돼 있고. 이게 성령의 조건이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인간의 의식은요 훨씬 더 맑아지고 또렷해지고 예리해져요. 내가 뭐 하는지 알아요. 그 원함을 활성화시킨다 그랬죠. 성령은 원함의 방향을 바꾸고 원함을 활성화시켜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원함이 있었을지라도 이게 가장 예리하고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깨달아요? 이 활성화된 의지와 이성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전적으로 성령이 하셨다는 것이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의지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딱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고백 안 나와요. 왜? 나는 하나님이 하신 동안에 바보였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마약 먹고 해롱을 해갖고 됐는데 눈 떠보니까 이거 귀신 든 거죠. 사람 죽여놨는데 뭐였는지 몰라. 술 취해가지고 명정 상태라 그러죠. 완전 필름 끊긴 상태에서 별짓을 다 했는데 술이 깨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령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술 힘으로 했고 마약 힘으로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성령은요. 겉보기에는 그랬었잖아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술 취하면 굉장히 힘이 나죠. 무감각해지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뭔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일은 되어 있어요. 보통 악한 일이지만 어쨌든 일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요. 말하자면 성령이 취했다는데 자 성령이 취한 사람은 지가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원함이 같이 있으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취하면 하기 싫은데 아니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니라 하면 하는데 막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하고 뭐 하는지 알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방언 통이 다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방언하는 줄 알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은 줄 알고 내가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더 하고 싶어지고 더 된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멀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성령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고요. 근데요. 뭐 하는지 모르고 눈 떠보니까 일이 돼 있는 사람은 말해요. 나는 기억 안 나요. 난 몰라요. 술이 했지. 약기운에 마약이 했지. 이 소리를 한다고요. 그거를 법에서는 인정해서 어떻게 해요? 명정 상태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책임을 깎아줘요. 그래서 사람 법정에 가서 뭐래요? 사람 죽여놓고도 술 취해서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심신미약해서 그래서 형을 몇 년 깎아줍니다. 이 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철저히 중생과 우리가 죄를 이김에 있어서는 성령을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누가 이걸 부정해요? 내가 나를 아는데 그걸 누가 부정하냐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이 하실 때 성령이 100% 한다는 얘기가 그 100%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눈 떠보니까 성령이 되어 있어서 성령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그게 아니라고요. 의지가 발동을 하고요. 바뀌어요. 바로 이래서 더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이 의지가 바뀌는 의지냐고요. 안 바뀌는 의지예요. 근데 내가 알아요. 내 의지가 바뀌어서 원함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원함이 되었다는 것. 세상에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야. 이거를 인식하면서 간다니까요. 근데 이걸 인식한 때 뭐가 인정이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이 하신다. 자유의지 자체가 바뀐다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했던 소리 했잖아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쩌라고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풀어놔도 절대로 하나님 법 밖으로 안 나간다고요. 그 사람은 억지가 아니에요. 힘쓴 게 아니에요. 진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결산해보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었어요. 요런 사람이라니까요. 의지가 죽은 게 아니고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중생이에요. 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하나님 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 진짜 바보를 만든 거예요. 바보로. 그런 게 아니고요. 의식 자체를 새롭게 해서 본성과 의지가 완전히 성령과 합치되게 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 원함 자체가 바뀌어있는 이러면 사람이 그래서 인격적인 거지. 왜? 이 부분만은 인격을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웬 형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령이 우리의 역사하고 중생하고 죄를 죽이는 이 모든 사건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자유의지적 순종이 일할 공간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것이 역할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공간을 주지 아니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셔서 순종의 공간을 두신다. 이렇게 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사건을 보여준 게 뭐냐 여러분.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말라있는 손을 그렇게 보세요. 내밀라. 죽어있는데 죽어있어요 지금. 근데 주님이 말씀할 주님이 부르시구나. 이건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지금 고쳐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밀어야지 하고 하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고 사건이. 여러분 성경을 우리 좀 잘 보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너무 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최고의 사람 아브라함 다윗을 보세요. 자유의지가 배제되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그 논쟁하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 논쟁 수업을 준비하면서 토론 수업을 준비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고민할 때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도 않았고 기계로 만들지도 아니하였다. 신은 뭔지 아시죠?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기계는요 프로그램대로 가는 겁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있다고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의지가 없이 능력은 기계는 얼마나 힘이 셉니까? 포크레인 한번 긁어버리고 깨버리면 다 부셔지죠.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옛날에 어거스틴 형님이 그랬던가? 옛날 선배들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바위에 묶여져 있는 말로 우리를 세워두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풀어놓은 말이라고요. 풀어놓은 말. 그런데요. 저 앞에 강물이 있다거나 이제 빠져 죽을 때 거기 가면 그때 되면 고삐를 땡긴대요. 옛날 선배들은 우리 인간을 뭐랄까요? 만드시고 다루심에 대하여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걸 이해하기 좋게 비유를 이제 만든 건데 제 딴에도 그때 연구하면서는 제 결론은 제 용어는 그거였어요. 신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기계로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용이 있죠. 네, 여러분 바로 그래요. 처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드시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으세요. 단 한순간 우리를 신으로 만들지 않아요. 단 한순간 우리를 기계로 대우하지 않아요. 요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봐보세요. 나오고 싶어 나왔죠. 의지가 작동했죠.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나왔다 말아요? 아니죠. 정말 사모하여 의지를 다해서 나온 사람은 오히려 고백을 말해요. 이제 좀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날 인도하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눈떠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요. 뭐랄까요?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그럽니다. 들어야지 할 때 그때 빵 뚫린다니까요. 보라 그럽니다. 그때 눈을 뜨는 순간 확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셨으니 그대로 받으시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종이 외칠 수 없는 말을 외치게 하시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전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입니다. 우리 이 숫자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이 말씀을 보고 들음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읽었사오니 이 말씀이 완전히 나의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믿었으니 역사하는 힘이 강한 아버지 우리 삶의 말씀이 역사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하였습니다. 주여 내밀어서 왔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주께서 명한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규모거리 봉사되지 말고 이 시대에 가장 밝히 보며 가장 또렷이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